하나됨이라는 단어가 오늘 주제입니다. 자주 저에게 끝나고 나면 주제가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은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어색하거나 생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회사가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종교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됨입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전에 이게 다음에 있는 사전을 제가 주로 검색하는데요. 하나되다,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좀 쳐보면 하나되다. 근데 이 단어의 설명을 보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거나 한 마음이 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일치와 하나됨을 주장합니다. 최근에 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들이 자주 주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민들 간의 통합과 또 정치를 뛰어넘어서 일치와 하나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민인데 서로 다른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럼 과연 이들의 주장이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제가 잘 실현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권력을 잡는 순간 국민의 생각과 정치인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소유를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 같잖아요. 또 부부가 돼서 마찬가지죠.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물질이 상대를 구속하고 억압해서 하나됨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하나됨은 한쪽의 힘과 권력과 또 소유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비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됨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좋아해주고 일방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생각들을 맞춰가는 것, 이걸 하나됨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된 마음 상태라고 하지만 특별히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연예인이라고 해볼까요? 연예인을 팬이 따릅니다. 그럼 그건 하나됨입니까? 그 연예인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하죠. 이건 팬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연예인을 추종하는 거죠. 이 추종함은요, 하나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 다른 주장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대상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님은 조금 다른 형태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긴 기도문입니다. 17장에는요, 굉장히 길게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인가요?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그룹인데 한 그룹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제자들에 대한 기도. 사실 이 세 번째가 가장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번쩍 차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왜?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드립니다. 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즉 미래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됨에 어떤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21절에 이야기하죠.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치 지도자와 팬과 연예인과의 관계 이런 하나됨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21절에 그 샘플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됨입니까? 잘 보세요.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됨을 누구에게도 앞으로 내 앞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그 제자들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하나됨을 이들이 갖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관계적 측면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됨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됨을 만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상호 섬김과 존중의 원리입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안의 하나됨은 이거예요. 상호 뭐요? 섬김과 존중 가운데 하나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 필요가 없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예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트리니티, 그리고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이 개념에 대한 것이 여기 하나됨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비 중에 하나가 삼위가 일체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개념에는 없어요. 아무리 부부여도 우리는 다릅니다.
25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같아지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간다고 그래서 하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성향적인 것은 같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철학과 가치는 일치가 될 수 있더라고요. 크리스탈의 생각과 제가 이 성향적인 것에서는 같을 수가 없는데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같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우리에게는 사실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이 섬김과 뭐라고요? 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보세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적 개념에서 보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에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세 분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일 1위의 성부, 제 2위의 성자, 제 3위의 성령. 그럼 우리는 무조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구조적으로 성부가 그러니까 제일 위에 계시고 성자가 두 번째고 성령이 막내네? 뭐 이런 생각이 우리는 너무 자동스럽게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 구조와 세상의 그 가치 체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권력 서열을 위아래로 상하 간의 것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끼리 웃는 이야기로 그랬죠. 이 사람 나보다 레벨 위네? 레벨 아래네? 이걸 너무 자동스럽게 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해준 대로, 왜 다 어디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정해둔 대로 살아갑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상위 계급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해요. 그러나 얘는 나보다 낫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돼요. 하대요. 이게 우리의 세상 안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장애물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어떤 존재로 계시냐면, 약간 직선적 구조 안에서, 수직적 구조 안에서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낮고, 성령이 더 낮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존중하고, 섬기는 구조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우리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시면 너무나도 많이 성자가 성부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인정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성자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모든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십니다. 성부가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이다. 나에게는 어떤 고난도 능력도 없다. 그러나 누구의? 성부에게. 늘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성부에게.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종의 형태와 형상으로 가져가시니까 성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높으시고 누구를? 성자를. 성부가 누구를? 성자를 가장 높은 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셔요? 성자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한 성자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시다. 그는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시는 분이지. 내가 가야만 그분이 너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비하하거나 낮추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섬기는 모습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근간이 되는 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정신이죠. 우리는 조금만 내가 어떤 위치가 되면 군림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CCC 간사로 있을 때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요 되게 친해져요.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너무 겸손. 자기를 바닥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사 안수만 받으면 확 바뀌어요. 나이도 비슷한데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요. 반말을 살짝 하면서 나이도 같은데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날 그리고 이 사람 내 상관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뭘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 이거를 계급으로 인식하는구나. 교회 안에도 이런 계급이 있더라고요. 전도사 때하고 목사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위치가 되고 포지션이 되면 군림하는 자가 되고 누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가치적 개념에서 봤을 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을 될 때도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뭐가 괜찮으니까 여기 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실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건 모험이야. 왜? 뭐가 돼서 한 게 아니라 안 되는데 같이 하면서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어떤 위치가 되면 그런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 하나됨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의 이 하나됨은요, 존재론적인 하나. 이런 표현을 쓰면 나중에 못 알아먹더라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다.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였어요.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상하 수직적 관계도 아닙니다. 아주 친밀하고 아주 생각과 이런 인격적 교류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요, 서로를 이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나 다르게 보면 서로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높이시는, 이게 바로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낮춰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가 굴복하면 그것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니면 수준이 서로 높고 낮음의 차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권력자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정치하고 상관이 없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천시의회 내가 어디 행정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겁니다. 저는 제일 그런 이야기 듣기 싫은 사람인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있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 뭐합니까?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앞에 가서 뭘 요청하잖아요. 그럼 너는 나한테 뭘 줄래? 내가 해주면 이런 식이에요. 권력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비굴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끝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그게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성자가 겸손하게 행하실 때 성부는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하나됨을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 오래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실제적인 부분에서는요, 아까 이제 존재론적인 부분에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됨이라는 그런 의미였고, 두 번째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사역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역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요, 어떤 사역을 맡기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맡기신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부와 성자가. 근데 어떻게 하셔요? 성자는 순종하시고 성부는 그 일을 집행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도 성자가 순종하고 성부가 어때요? 그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마지막 한 번 하죠. 이 끝나고 나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응답 안 하셔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만큼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외면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에 성자의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 번 성부가 외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의 사역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나누어 보시면요, 조금 구분해 보시면 좀 편합니다.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자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근데 첫 번째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광이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요, 24절에 보시면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이따 해석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용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 된다는 말이 나오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구절을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이 좀 필요하죠.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뭡니까? 나는 이 사람들, 제자들이죠. 만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설명해 줍니다. 뭘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전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인가를 전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뭘로 돼요? 네, 생명을 낳게 되는 걸로 일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건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제자가 될 건데 그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 어때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을 이야기해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신, 인카네이션 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다. 그걸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셨다. 헬라어로 보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지금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성막이 나오죠. 성막은 뭐예요? 장막을 편 거예요. 텐트를 우리말로 하면 텐트.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군요. 텐트를 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게 함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빌라에 사시나요? 아파트 사시나요? 또 뭡니까? 오피스텔도 사시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어때요? 지금 빌라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뜻입니다. 응? 내 옆호에 지금 예수님이 제 아래쪽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인내가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좀 발 굴려도 예수님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장막을 펴시고 여기 오셨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전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면 사람은 변화가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일이 있구나. 근데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거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생기는 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예수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뭡니까? 누군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거구나. 될까 만들까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의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에 전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전제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세상에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계속 언급됩니다. 그들의 삶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신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성부와 성자와 그들이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다 하나됨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세상이 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그게 제일 1차적인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보세요. 우리의 문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뭘 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나 나나 뭔 차이? 자꾸 네가 거룩하다고 뭐가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나 나나 똑같잖아. 너도 사기치고 나도 사기치는데 왜 나한테만 사기꾼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그와 그 안에 하나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교회에서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진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마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자동스럽게 옷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순간 눈치가 보이니까 교인처럼 행동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영향력도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 요즘에는 더 그래요. 교회 와도 밖에 나가도 밖에 입었던 옷을 갈아입지도 않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이게 교회 아닙니까? 다른 교회 다 그렇던데 왜 당신의 교회만 특별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이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삶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음란하지 않습니까?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나도 부도덕하고 나도 음란하고 나도 더러운데 누구에게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무슨 복음이냐? 너도 네 욕구대로 살지 않냐? 근데 왜 나한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들의 타락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과감하게 옷을 바꿔 입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 복자도 꺼내기 어렵죠. 왜? 내 옷을 알고 내 더러움을 알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 알아요. 막 빵바닥에 같이 굴렀던 거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술 먹고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그 더러운 토해놓은 데서 같이 굴렀던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날 나한테 이야기를 해. 그럼 누가 그 복음을 듣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에 솔직하게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 지키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됨의 방법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 말을 하면 딱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거든요.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강구하셨다면 22절에서는 하나됨과 연합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허락된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그 영광으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즉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광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서술하시는데요. 이 영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영광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무슨 영광을 줬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는요, 예수님이 받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제가 아까도 예전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자에게 스포트라이트. 뭐 좀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훌륭한 연기 뭐 이제 연기를 해서 대상 그런 영화제 같은 데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를 향합니까? 아버지한테 딱 하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쫙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언제?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쫙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받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가끔가다 우리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잖아요. 이렇게 일반 교회 배경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김영구 목사님이 종종 더불어이음교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일반 성도 지도자들이 본강자에도 오고 휴가 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예? 예.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의 그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가 이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광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려고 이 영광이 무슨 의미인가 못 알아먹잖아. 영광이라고 평상시에 영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삶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세상 사람 저 사람들 뭐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뭘 봐요? 저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이 예수님과 성부로부터 받은 영광인데 마치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줘서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22절, 23절이. 조금 설명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면요, 우리는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교회구나. 이곳에 가면 나도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나도 옛날 과거에서 밖에서는 어때요? 막 어두운 거 다 이렇게 살다가 이곳에 들어오면 어때요? 단정하게 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고,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하십니까? 그 매력을 느끼게 되면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매력이 교회에게 있으면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뭐예요? 여기 오면 내가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나? 여기 사람들이 다 서로 사업하려고 온 거 아니야? 서로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취해서 그 영광이 기뻐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같이 읽어봅시다. 왜? 우리 장영성 도님이랑 나랑 같이 있어. 이게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4절만 읽으라고 한 것 같은데 왜 마음대로 하세요? 왜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따가 25절 또 읽을 거니까 내가 잘못했나 다시 한번 봤으면 24절까지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라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24절. 예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보세요. 뭘 기도하셔요? 나와. 그러면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그 너희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마지막 날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는 그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이걸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지막 날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동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가 곧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동체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말은 우리는 장소적 개념인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영적인 관계와 교제의 의미예요. 성전은요, 원래 성막이었잖아요. 그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회막이라고 됐어요. 만나는 장소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요?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들이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잖아요. 뭘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머물기를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는, 그게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혼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지금 한국의 교회는 너무 익숙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때요? 공간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는 뭡니까? 함께 지어져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무리들, 공간, 이 두 가지를 다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뭐요? 하나님을 맛보기로 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거는 예배 인도자들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함께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들을 주님은 기도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느끼면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25절 나중에 읽으라고 한 거예요. 25절, 26절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왜 먼저 읽으셨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건 뭐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은 요약하십니다. 25절 가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기. 앞으로는 뭡니까? 부활하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도 계속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이 사역을 계속 하신 이유는 그 사랑이 계속 그들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속 어때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앞으로 믿게 될 자들과 내가 함께 머물므로 성령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삶을 내가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교회는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처럼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서로 우리가 하나 되고자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는 그래서 성부를 닮고 성자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 안에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요. 거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에 성결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 안에서 해서는 안 될 거, 취해서는 안 되는 이익, 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내가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얻을 수 없습니까?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일치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또 하나 뭡니까? 우리 삶이 거룩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는데 어떻게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입도 거듭나야 되고 마음도 거듭나고 몸도 거듭나고 물질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의 삶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성부와 성자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성부와 성자를 증거하는 성교 공동체예요.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는요, 하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내 하나의 행동, 말들, 태도, 이것이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세상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 되면요, 뭘로 유지가 되냐면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에 지배. 제가 A음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옳다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기준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옳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논쟁이 있을 때는 뭘로 가야 돼요? 기준점이 뭐냐? 그 기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과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셨던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과 말씀이 지배되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태도와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